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표적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요. 표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기적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서 그게 첫 번째고 오늘 두 번째 기적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절에 보면 46절에 보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3장과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세요. 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도 맺으시고 올라오시면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거기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과 함께 진짜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를 하나님께 찾고 계시다, 그 말씀을 알려주신 후에 이제 가나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연결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하나는 여기에 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왕의 신하라고 그랬죠. 왕의 신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자리가 공고하고 특별히 왕정 때에는 아주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이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권세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리라 생각되는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아들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들이 다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왕이라도 할 수 없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청하는 그 자리하고 가나죠. 저기 그 아들이 있는 자리는 가버나움이라고 그랬는데 거리가 32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따져보면은 저기 하남시나 또 오산이나 오산에서 오시는 분이 계신데 또 뭐 용인 저쪽 뭐 이 정도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왕의 신하가 가나에 있는 예수님한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소망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서 48절에 보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표적, 분명히 표적이 소중한 건 알겠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세계관에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이라고 영어로 말하는 우리가 검증한 것을 믿는다. 팩트 체크를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무슨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증인이나 증거를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재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건 논리적으로 풀어보면요, 너희가 봐야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거꾸로 믿는 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불신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결국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 보이는 것에 한번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1912년도에 그 당시에 정말 가장 큰 배를 잘 만들어서 영국의 사우스햄튼에서부터 미국의 그 뉴욕항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을 걸리는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인데 저 배가 얼마나 크냐면요, 270m 길이가, 그리고 이 폭도 거의 30m에 가까운 28m고요. 높이는 11층이나 되어 있습니다. 11층짜리 건물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높이가 53m나 되는 큰 배인데 4월 10일 날 출발해서 그 뉴욕항까지 일주일에 도착하려고 출발했다가 나흘째 되는 날 그 대서양에서 빙산에 충돌하여서 결국은 거기에 침몰하고 말죠. 빙산이 처음 보일 때 한 20m짜리로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도 빙산인 걸 알기 때문에 비상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37초, 38초 만에 결국 옆구리를 들이받게 됐는데 그걸로 물이 들어와 가지고선 배가 결국은 난파됐다는 것입니다. 222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710명이 구조함을 받고 1514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세월호 때 304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무려 5배나 많은 숫자가 저 대서양에서 그 추운 겨울바다, 겨울은 아닙니다만 그 얼음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20m짜리 빙산을 가만 보면 위로는 20m밖에 되지 않지만 저 유명한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고 하는 저 선장이 그것을 잘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나온 20m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10%밖에 안 올라온대요. 밑으로 200m짜리입니다. 200m짜리 어린 산이 거기 있어가지고 피하려다가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큰 배가 좌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20m와 실제 그 얼음산이 얼마나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둘을 놓고 보는 것, 보지 않는 것, 또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걸 조합을 해보면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지 않는다. 그럼 뭐 좀 당연한 거죠.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다고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상당히 애석한 기회들이 그 사이에 다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는데 우리만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데 우리만 못 믿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후에 어떤 때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이, 그것 좀 미리미리 얘기해 줘가지고 내가 빨리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하루라도 먼저 살았으면 좋았잖아. 근데 왜 이제 얘기해가지고, 왜 이제 나를 초청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과거에 보면 볼 일도 없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고 믿는 사람, 이것도 당연하죠. 봤으니까 믿는다. Seeing is believing, 그죠? 근데 과연 보면 다 믿나요? 그걸 당연하게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우리의 감사가 들어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명백한데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이야기에만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딱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아주 마음이 딱딱해져서 내가 생각한 것만 옳아요. 객관화시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왕의 마음이 딱딱해졌다, 강팍해졌다 그랬잖아요.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판정을 번복하고 하다 보니까 매를 10번이나 재앙을 맞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왕은 그렇다고 쳐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그들 마음도 여전히 목이 곧고 뻑뻑하고 뻣뻣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완고한 마음이 생기면 봐도 믿질 않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리를 통해서, 특별히 만나를 통해서 미동할 양식을 먹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애굽에 끓는 고기가마에 있었고 거기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끌어내냐고 늘 불평 불만했습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되고 맙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주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들은 다 보았어요. 근데 믿지 않습니다.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 하나는 43절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수직적인 관계를 보는 것보다 수평적인 관계가 훨씬 중요해서 좌우 사방의 내 인기 관리, 내 평판 관리,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안 보이지만, 보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말에 논리적인 치환을 시켜보면 믿음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있고 표적과 기사가 따라갑니다. 예배 시작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절에 가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미 진행시키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 기적 중에서 3번은 이제 치유의 기적을 하시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나사로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달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또 유족이 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들하고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가지셨던 분인데 문제는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6절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빨리 오셔도 모자란데, 숨 넘어가는데 오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15절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를 너희를 위하여서 이것을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 여기 있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믿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가자고 출발하시거든요. 가보니까 여전히
이미 때가 늦어서 그를 장사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마르다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건 저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보리라. 믿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한테도 체험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하필 그 자리에 없던 사람 하나 있었죠. 도마. 다른 사람들 어디 나가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장사한 지가 언젠데 나는 못 봤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을 저는 싫어해요. 사실 도마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거고 못 봤으니까 못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보아야 믿느냐의 문제 가지고서 예수님하고 이제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작업을 하시는데 20장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그러려고 한 번 더 나타나신 거예요. 결론과 같이 29절은 다시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요. 내가 내 눈으로 육 안으로 보이는 것에 나의 믿음을 가두는 사람,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무한히 커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찬양대 찬양한 대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우리가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을 내가 경험한 경험치에다가 가두어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보아야 믿는다에서부터 한 발자국 더 약하세요.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50절에 보면 오늘 기적의 두 번째 표적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맨 처음에 그가 거의 죽게 된 그 아들을 그걸 놓고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라고 주님한테 초청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50절에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거 한 말씀 하셨어요. 그 아들을 고친다 뭐 이런 말씀도 1절 없어요. 그 아들은 살아있으니 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5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 믿는다는 것과 간다, 믿는다는 것과 행동한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네 가지를 말해볼 수 있을 거예요. 믿지 않고도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을 일도 없고 갈 일도 없어, 행동할 일도 없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이에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그들이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나?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많은 죄악의 모습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사람,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사람,
수군수군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능욕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우매한 사람, 배약하는 사람, 무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인데 제일 나쁜 것은 32절에 나와요. 자기들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고 한대. 옳다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방임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믿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인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지는 않는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저는 어떤 때 이런 사람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만 착한 사람인 줄 알아서 처음에. 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나 착하지도 않거니와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실질적으로 만나잖아요, 우리가. 아,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데 저렇게 살까? 믿지 않는데 가요. 이것은 이유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온 게 지금 140년 됐거든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다 지옥가에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들을 오랫동안 토론한 일이 있어요. 결론은 우리는 모른다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 바람도 그렇고 제가 믿기로 예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로마서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면 얻는다 하면서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한테 율법이 된다. 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긍정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에 있습니다. 믿고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늬만 믿음입니다. 말로는 아멘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잘 갖춰서 삽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역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인데요. 28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어서 큰아들한테 야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그 말씀에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그 아들이 안 가요. 두 번째 아들한테 말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은 싫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뉘우치고 갔다. 주님의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31절에 그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들, 장녀들, 죄인이라고 너희들이 정죄하지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믿고 가지 않았던 행동하지 않는 그래서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성장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나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맨날 똑같아. 그 밥에 그 나물이야. 새로운 게 없어요.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결국 믿고 간 사람, 이 왕의 신하,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씀을 듣고 믿고 갔다고 하는 그 사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들이라고 안 하고 하인이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이 이야기와 같이 병행 구절로 봅니다. 가브나움에 도착하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려갖고 지금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뇌졸중이죠.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백부장의 대답을 보세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 빨리 갑시다 그러고 모시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설명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도 군대니까 조직사회잖아요.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내 종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는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 그 말씀 듣고요. 야,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면 한마디 하세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을 때도 그랬고 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던 한 맹인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지난주 포도주 그 비유에도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대로 하라 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이미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간 보고 따져보고 내 스케줄 맞춰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간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올해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쇼 비즈니스 하듯이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주님 내겐 표적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내 믿음이 있습니까? 표적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51절로 53절에 제일 먼저 돌아가는 그 길에 종들이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겨우 죽어가던, 곧 죽을 것 같은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종의 왕의 신하가 묻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요 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열기 떨어졌다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던 그 시간인 거예요. 그때인 줄 알았다. 제 죽으면 어떻게 바라보던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살았다는 말씀이 믿어졌고 그걸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시간과 그 시간이 맞다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 그걸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 그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도약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일이 일어나도 우연이겠지. 재수가 좋아서 그렇지. 운수소관이지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우연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나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는 53절 마지막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예. 자기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죽어가던 내 아들이 좀 살아났는데 그걸 다 같이 경험한 사람들, 그 7시가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 안 했겠어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다 영원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시는 동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성령 받은 바울이 전도할 때에도 여러 번 그 일이 일어나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들을 전도하게 될 때에도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냐는 이야기를 할 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 집에 가서 정말 치료도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제일 오래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그 1년 6개월 목회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1년 6개월은 짧은 시간 같지만요, 바울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서 주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걸 믿고 듣고 믿고 세례받는 그 일들이 나게 되었을 때 한밤중에 환상이 그에게 나타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1년 6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로마서만큼이나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그 편지, 사실 고린도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같이 기도하는 중에 인가 기도에 대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같이 와서 예배했으면 하는 게 우리 소원인데,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따져 묻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 저는 부러운 거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부러운 게 있다면 그 교회에서 나온 책을 하나 보았는데, 7 집사 전도행전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보니까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부럽대. 우리 교회 저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어느 새벽에 말씀을 한번 전하면서 얘기했던 이재명 집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지존파, 인육을 먹고 이상한 짓 했던 그 녀석들 사용되기 전에 감옥에 쉬인 분이나 찾아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야, 굉장하잖아요? 근데 저 7 집사들을 쭉 보니까 그 중에 전선의 권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역사 가운데 보면 어쩌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 흉악범이 아니라 친인척입니다.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 친인척 수십여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를 했던 전선의 권사님의 이야기. 읽고 나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왕의 신하도 그 아들이 고침받은 것을 통하여서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만한교회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아끼는 그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올해 우리가 함께 경험할 일들입니다. 보는 것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믿었으면 행동하십시오. 가세요. 주님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변화와 성장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행함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보는 것으로 믿음의 표준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긴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동들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믿을 때에는 움직이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표현들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표적이 나타날 텐데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낫기 시작한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것을 아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도약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온 집안이 믿어서 열매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